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과 그의 순교의 장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통하여서 공회원들이 거절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심을 증언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언약을 시작하셨고, 요셉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거절하고 모세도 거절당하죠.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성전과 성막마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만 그들은 역시 예수님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순종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온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선포하죠. 너희 역시 그 조상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우신 이를 너희가 배반하고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선언은 공회원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누가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스데반을 바라보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요셉과 모세,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차례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드러난 결론은 공회원들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죠.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스데반은 먼저 목이 곧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말에서 목이 곧다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주로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남에게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목이 뻣뻣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야, 목이 참 곧네, 목 참 뻣뻣하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를 헬라어로 스클레토 레로트 라켈로스라는 단어인데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로 쓰냐면 교만한 사람의 의미보다는 완고한 사람, 고집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유래를 살펴보면 소가 멍에를 매기를 거절하면서 목이 뻣뻣하게 세우는 모습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농부가 이 방향을, 소의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끝까지 소가 버티면서 자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버티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이 목이 곧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이제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좋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보았던 그러한 우상 숭배들이 그들에게 더 익숙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고집대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바로 이 말씀을 공회원들에게 적용하여서 너희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지만 너희들의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할 때 이 할례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비교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선민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말은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면 그 언약을 바로 듣고 그 언약이 마음에 있어야 할례를 받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마음과 귀의 할례인 것이죠. 이 사실은 사실 스데반이 새롭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셨지만 단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한 언약 백성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완고함을 버려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시대에 목이 곧다라는 표현과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이미 신명기에서 사용하셨죠. 그리고 스데반은 동일한 두 표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이 공회원들이 바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조상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모세 시대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너희의 마음에 가죽을 베라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의 유다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할례도 행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몸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겉모습은 언약 백성이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면 그것은 참된 할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모세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지금 스데반도 동일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공회원들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면서도 마음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한 후에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체험을 가리켜서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느헤미야 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진리로 조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거절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진리를 말씀하시고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는 그 삶의 방향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두 번의 실수나 불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 자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는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가 말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였고 스데반이 공회원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되어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말씀을 듣고도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이 곧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용서하라 하는데 나는 끝까지 미워하고, 말씀은 내려놓으라 하는데 나는 끝까지 붙들고, 말씀은 순종하라 하는데 나는 계속 이유를 찾으며 미루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깨닫기는 하지만 변화하지 않고, 감동은 받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입술의 고백보다 삶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충돌할 때 내가 변화되기를 구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책망하시면 기꺼이 돌이키며 말씀 앞에서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목을 가진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심하였을 때도 누가는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죠.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였지만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참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지만 죄 가운데 완고한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공회원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죄를 드러내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스데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갑자기 공회원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스데반에게 집중을 합니다. 5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하여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는 지금부터 이어지는 스데반의 모든 행동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선의 변화입니다. 본문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주목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한번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한 대상을 향하여 시선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본다, 눈을 떼지 않고 응시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을 때도 모두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계속해서 주목하여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누가는 이 단어를 통해서 스데반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오직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바로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것처럼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유대인들은 여겼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자리로 여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장면은 공회원들과 매우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지켜야 될 종교적인 체계가 보였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스데반이 보였으며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이죠.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대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이고 공회는 그를 정죄하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현실만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살피며 그 걸음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말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로 연결하고 있죠. 즉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자신의 그냥 육안으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시각 가운데 보게 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서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막 가운데 충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스데반이 성전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는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조금 전까지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무엇으로 고발하였습니까? 성전을 모독하였다라고 정죄하고 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스데반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하늘의 확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스데반이 선포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죠.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친히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광야에서는 성막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고, 성전에서는 은혜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성경은 보통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낼 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통치하시는 그
권리와 그 권한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서 계신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외면받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서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된 증인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데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공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사람들의 분노보다 주님의 얼굴이 더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그 복음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믿음은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죠.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워하며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나안의 강대한 거주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시선을 두려고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자꾸 보려고 하고 어려움과 질병과 관계의 문제 같은 것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그것이 모든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세상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세상에 묶어두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그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7절의 말씀을 보면 공회원들은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죠. 조금 전에 스데반은 그들을 가리켜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였는데 이제 그들은 실제로 자기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이제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58절을 보면은 그들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이 신성 모독한 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도록 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우신 분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성 모독자는 스데반이 아니라 사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고 있는 공회원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는 잠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 구절은 이제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을 위한 복선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가장 앞장서서 대적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 사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가장 힘있게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또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조차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일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스데반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59절부터 6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스데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한 주님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죠. 유대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고, 곧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예수님을 닮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스데반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자기 백성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선포한 것처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